여러분이 통곡의 벽 광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그 장소가 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감정이 복받치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장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곳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 중에 거하실 때 그가 백성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신비한 세상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쪽 벽 옆에 실제로 회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토라를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 안에는 커다란 아치 모양의 천장이 있습니다. 이 아치들은 20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일한 유명한 탐험가 찰스 윌슨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졌고, 이는 초기 이슬람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성전산과 서쪽으로 이끄는 위쪽 도시를 연결해 줍니다. 이 아치는 후반기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치를 지탱하고 있는 교각은 헤롯 왕 때의 것입니다. 헤롯 왕 때 지어진 이 아치는 타이로포엔 골짜기에 걸쳐 세워진 교각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교각은 성전산과 위쪽의 하시모니안 궁정과 제사장 가문이 사는 도시를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이 다리는 제사장 교각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근처의 솔로몬 웅덩이에서 큰 바다라고 알려진 성전산의 거대한 저수 물탱크로 물을 끌어오는 송수를 지탱하는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는 서쪽에서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윌슨의 아치 위로는 헤롯의 석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윌슨 아치 위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문의 기둥은 두 개의 거대한 돌 위에 세워졌는데 이는 윌슨 아치 위에 세워진 헤롯 문의 남은 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쪽 벽의 옆 회당 안에서 아름다운 아론의 하코데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궤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라 두루마리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궤는 회당의 가장 거룩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궤는 특별한 기도 예배 중 토라를 읽기 위해서만 열립니다. 이렇게 이 장소는 실제 회당의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이고 매우 특별한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범한 회당은 아닙니다. 회당의 바닥을 자세히 보면 유리로 덮인 수직 통로를 볼 수 있는데 유리 너머 아래쪽으로 그 깊이가 매우 깊어서 놀랄 것입니다. 또한 아래로 내려가면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서쪽 벽은 서쪽에서 관찰되는 성벽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헤롯은 증가하는 예루살렘으로는 순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성전산을 확장시켰습니다. 서쪽 벽은 이러한 확장된 부분의 일부로 헤롯이 성전산 서쪽에 지은 전체 성벽의 10%에 해당됩니다. 이 벽은 남쪽으로 이어지는데 남쪽 부분은 데이비슨 고고학 공원을 가면 볼 수 있고 7세기에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된 성벽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쪽 벽은 또한 북쪽과 그 아래 숨겨진 곳으로도 이어집니다. 성벽의 80% 정도가 숨겨져 있으며 오늘날 예루살렘 지상에서 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플랫폼이 평평한 곳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쪽 플랫폼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성벽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더 높게 지어졌습니다. 남쪽 벽은 가장 높고 북쪽 벽은 가장 낮습니다. 서쪽 벽이 오늘날 지하에 있는 이유는 로마가 이를 파괴한 후 예루살렘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명은 맘룩으로, 맘룩은 9세기에서 19세기까지 중동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건너온 노예 계층의 전사들이었습니다. 1267년 술탄 바이바스가 맘룩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고 무슬림적 특징을 나타내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로
거주민들이 성전산과 같은 지층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 골짜기와 성전산의 서쪽 부분에 큰 아치 지지대를 만들어 그 위에 지어진 집들을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자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쪽 성전산은 거리와 같은 높이입니다. 따라서 올드시티의 거리를 걸으면 사실은 땅속에 묻힌 문명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고학의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는 서쪽 벽 밑에 고고학적 의미를 가진 장소들이 얼마나 많이 감춰 있었고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서쪽 벽 터널로 들어가면 첫 광경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서쪽 벽으로 쭉 이어지는 터널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거대한 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개의 돌은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헤롯의 일꾼들이 이 거대한 돌을 옮겼는지가 여전히 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돌은 가로 13.7m, 세로 5m, 높이 3.5m로 무게가 600톤이며 이는 코끼리 200마리의 무게와 같아서 현대 장비로는 이렇게 큰 돌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아래에는 기반암 위에 12개의 보통 크기의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돌들 위에 보이는 구멍들은 나중에 물탱크가 설치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튀어나온 돌들이 이 구멍에 놓여져 회반죽이 벽 쪽에 잘 붙여지도록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돌들 옆으로 잠겨진 신비한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워런의 문으로 서쪽 벽에 4개의 아시아 문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워런의 문 위로 아치형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문설주는 헤롯 시대의 것입니다. 이 문은 성전산에 성전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희생제사와 의식을 위한 나무와 다른 자료들이 이 문을 통해 옮겨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면 워런의 문 옆으로는 유태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워런 스케이트는 성전산 위에 지성소가 있던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당신이 워런의 문 옆을 지나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임했던 거룩한 곳에 가장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과 황금문이 둘 다 봉쇄되어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데요. 이 두 개의 문이 중요한 이유는 워런의 문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이고 황금문 즉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문이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거하실 날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쪽 벽을 따라 성전산의 북쪽으로 걸으면 헤롯 왕의 석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모타르나 걸쇠로 없이도 서로 잘 맞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재활용되고 있는 헤로이안 돌들이 모두 모아진다면 성전산 벽의 전체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걷다 보면 헤롯 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20m 길이의 헤롯 거리는 터널의 북쪽 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쪽 벽과 연결된 잘린 돌들이 나타나며 이 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는 헤롯 왕이 죽은 날인 BC 4년에 맞춰졌습니다. 길은 높고 넓은 암석 표면으로 이루어져 일꾼들이 이를 제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지만 헤롯의 기둥이 서쪽 길을 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둥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 제2성전 시대 때 예루살렘의 전형적 구조물인 도리스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롯 시대의 아시아 거리로부터 이곳까지 살펴보았습니다.